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누구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잉태가 되시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잉태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고에 대해서는요, 그 복음서마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조금 복습을 해보자면은, 마태복음은 어떻게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왕으로 오신. 역시 수준이 참 대단하세요, 정말. 이건 아무나 기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구로 오신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봐요, 지금 벌써 기억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오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 잉태하시는 것, 그 나실 것이 예고가 되어지는 것은 그 복음서마다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마가복음은요, 그 기록이 어떠하냐면, 마가복음은 누구로 오신 예수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태어나심은요, 마가복음에서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태어나심이 아니라 죽으심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록하지 않고, 그 처음 예수님의 등장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첫 기록이 이제 되어져 있죠.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전하시면서 주님의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마가복음과 똑같이 예수님께 그 태어나심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등장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가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첫 등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는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수태고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다 아시는데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야, 너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지만 천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자 마리아는 나중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면서 동시에 무엇을 합니까? 오해를 받아서 정말 어떻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내게 이 귀한 사명이 있구나,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하여서 낳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명이 내게 있구나 하면서 그 위태로움을요, 무릅쓰면서 주님을 믿는 자,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 어떤 자세인지를요, 이제 누가복음은 전달을 하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의 그 수태고지에 대해서는요,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성탄절 때, 그 성탄절기 때에 전에 이제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지금 보니까는요, 누가복음에서는 수태고지가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마리아에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는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예고가 누구에게 지금 주어집니까? 요셉에게 주어집니다. 요셉에게. 그러니까 차이점을 아시겠죠? 누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차이점을 아실 거예요. 이처럼 요셉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예고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유가 있겠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차이점이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왜 그 요셉을 통하여 오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예고가 이제 나올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요한 이유, 단연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은 누구로 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만 이야기해도 되는데, 원어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앞에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앞에 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잘 기억하고 계세요. 다윗의 자손이 앞에 오면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런 정통 왕가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심을요 족보를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심이 예고가 되어지는 것도 여인인 마리아의 그 몸을 통해서 주님께서 태어나시지만 마리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그렇게 예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강조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누가 되신다? 왕이 되신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요, 마태복음 말씀의 시작인 그 족보와 함께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 예고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나의 왕이 되심을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요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유한한 존재가 나인데, 내가 내 삶 가운데 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된다면요,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요 이루기를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이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또 마태복음 말씀 통해 알겠지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우리가요 주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삶에는요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평안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면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데 그 짐을 우리가 다 업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요 독특하게 예수님의 나심이 누구에게 전달이 된다? 요셉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한국 교회에 유명한 아주 일화죠. 제가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의 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연예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뭐 아티스트라든지 뭐 배우라든지 이러한 이제 그 연예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연예인 교회. 나중에 이 연예인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인데 이름을 바꿉니다. 예능 교회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예능교회는 이제 어떻게 시작된 교회냐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구봉서 지금 돌아가셨죠. 구봉서 장로님이십니다. 구봉서 장로님. 이 예능교회는 1970년대 중반에 아주 유명한 코미디언인 이제 구봉서 장로님,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평신도셨죠. 이 구봉서 장로님 가정에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는데 하 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제 개척된 교회가 연예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이제 가르칠 때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먼저 무엇을 가르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로 인해서 잉태하셨다?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내용을요 먼저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 있었던 그 교육을 받던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휴, 전도사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저러한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고, 또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도 얼마나 재밌고 좋은 얘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 목사님께서 아니에요, 이 동정녀 탄생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서 통로로서 나신 것이지, 예수님은 사람의 그러한 부분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더 설명을 열심히 하시자, 이 질문했던 분이 엉뚱한 다른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끝내는 전도사님이 전하는 내용의 그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듣지를 않자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 공부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구봉서 장로님, 당시에는 이제 평신도셨는데 구봉서 장로님이 이렇게 그때 딱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임마, 마리아 지 서방도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떠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랑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상황이 정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되신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생각해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십니다. 인간의 몸에서 만들어지신 것으로 수정되신 것이 아니죠. 성령님으로 잉태가 되시고 마리아의 몸은 장소로서만 사용이 되시죠. 그런데요, 성령님으로 잉태가 되신 그때를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이 언제이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시대는요 유대인들이 다 이제 약혼 기간을 갖습니다. 그 기간은 약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신랑은 뭐 집을 준비하든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제 준비하는 기간으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제 신부는요 집안에서 뭐 요리하는 걸 배운다든지 가정생활에 필요한 거 이것저것을요 이제 자기의 가정에서 이제 친가에서 그거를 이제 배우고 있는 그러한 시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로 친정에 머물러 살게 되면서 두 신랑과 신부는 함께 동거하지를 않습니다. 함께 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었고 요셉과 마리아도 그 원칙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마리아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떻게 됐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잉태가 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영어 표현을 보면은 found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성령으로 이제 잉태가 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아마도 이렇지 않았을까? work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배가 이제 이렇게 좀 나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아내를 보니까 다 우욱 이걸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요셉이 보니까 마리아가 어때요? 임신한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죠. 제가 한번 컴퓨터를 오기 전에 껐다가 다시 켰는데 이게 다시 또 이게 또 스탑이 된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들을 다 펴십니다. 마태복음 1장을 다 펴십니다. 자, 혹시 죄송한데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말씀 다 펴시고. 그런데 이처럼요, 임신한 것이 나타나잖아요. 임신한 것이 나타나는데 요셉의 입장에서요,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가 누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그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약혼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확실하게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약혼녀와 함께 이제 결혼을 이제 정식으로 하고 살아갈 날을 기다리면서 결혼 준비를요 열심히 하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이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임신을 지금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몰라도 요셉은 분명히 알았죠. 자기의 아이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마리아가 무엇을 했구나? 간음을 했구나 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죠. 뭐 성령님으로 잉태한다는 건 나중에 안 사실이지 그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마리아는요 어떻습니까? 약혼 기간 동안 간음을 한 여인임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간음은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간음은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다루어져요? 거의 즉시 돌로 쳐서 죽이도록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중대한 죄가 간음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간음을 해서 이제 죽게 되어진다면, 그 마리아가 간음을 해서 죽게 되어진다면 기사 한번 연결 한번 해주시겠어요? 나오는지? 안 나옵니까? 네.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그럼 띄워놓으시면 제가 한번 트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계속. 네.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은요 그냥 돌로 쳐서 죽이도록 돼 있는 그러한 커다란 중대한 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중대한 죄에, 이 마리아의 죄, 그 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네? 네, 요셉입니다. 마리아를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함께 살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약혼자 요셉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셉은요 커다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요셉보다 더 큰 피해자가 있을까요? 사실 요셉보다 더 큰 피해자를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지금 보니까는요 남편이라고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요 약혼을 했을 때 법적으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부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가 함께 이제 살아갔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로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요셉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요셉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기록이 하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남편 요셉은 어떠한 자다?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사전에서 의로움이란 무엇인지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의기가 있다. 정의를 위해 나서는 기계가 있다. 쉽게 말해서 의롭다는 것을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정의로운 것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의롭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생각을 합니까? 세상적으로 의롭다 할 때 우리는요,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그것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의로움이죠. 그렇죠? 이처럼 세상적인 기준으로서 요셉이 법적으로 자기의 아내인 마리아가 간음으로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의로움이라고 한다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한번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적인 기준의 의로움이라고 한다면요, 요셉은 마리아의 간음을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알려야 되죠. 그리고 그 간음에 맞는 법이 집행되도록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세상적인 의로움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요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다? 요셉이 의롭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죠. 즉 죄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요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심이 준비가 되어지고 마리아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데 만약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 의로움을 행동했더라면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통하여서 요셉이 가졌던 행동을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군가의 부족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임을 알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녀에게서 때로는 지인을 통하여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 못하던 요셉이 받았던 그러한 직접적인 그러한 고통처럼 우리가 그 누군가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고통을 받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내가 고통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 실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리아가요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요셉은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나타나는 그 천사는요,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심을 이야기하는데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4절의 말씀 봅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장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지금 말씀을 보니까는요, 요셉이 어디여서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났다. 지금 보면은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죠? 임신한 것이 몸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요, 요셉이요, 지금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 본문들이 다 그 시간이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잠을 잘 때 이루어진 거예요.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도중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학창 시절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렇죠?
학창 시절 때 우리가 생각해도 싫었던 꿈이 한 가지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 꿈이 무슨 꿈이에요? 꿈속에서 뭘 해요? 시험 봐요. 시험 봐. 꿈속에서 시험 보는 꿈. 너무나들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도 그 꿈 꾸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학교에 가서 시험 보는 꿈 꾸고 계신 분 계세요? 그분은 아마 공부에 원대한 꿈을 아마 갖고 계시는 분일 텐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우린 더 이상 그런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네. 자기가 오히려 하는 일과 연관되어져서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꿈을 꾸죠. 저는 그래서 아직도 종종 꾸는 꿈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설교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 강대상에 올라오는데 설교 부분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막 이런 꿈을 아직까지 꾼다니까요. 아마 교우분들께서도 삶 가운데 밀접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꿈을 꾸실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잠을 자는데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잉태된 것을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요셉은요,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고 요셉의 머릿속은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마리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꽉 차 있는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악한 자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의로운 자의 편에 설 것인가,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누군가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때라 하더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움을 찾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의로움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요셉의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누가 태어나시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어지죠.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 악함은 이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다면은요, 왜 드러내는 것이 악한 것이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왜 의로운 것일까요? 누가복음 6장 42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의 특징, 외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줄 본인의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가 실질적으로 외식하는 자죠. 외식하는 자가 나는 신앙인이라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신앙인인데 내가 실질적으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자의, 외식하는 자의 특징으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들보라는 거는요, 건축물을 받치는 아주 커다란 기둥과 같은 구조물을 들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자들에게 있는 티를 본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는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일부러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자에게 있는 티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이처럼 자기에게 있는 커다란 악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 왜 드러내게 될까요?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세요. 지사님 혹시 연결해?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어떠한 본문인지 아시겠죠?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이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이제 할 때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본문은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요, 간음의 현장에서 여인이 잡혀온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온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간음은요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정신적으로 영적인 간음은 혼자 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 여인은요 혼자서 간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남자가 있었겠죠. 그 상대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사람은요 남자가 아니라 여인 한 명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셋업해 놓고 이 간음의 현장에서 여자를 데려왔다라고 이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네, 지금 말씀을 보니까는요, 어른으로, 그러니까 연령이 있는 자부터 연령이 적은 자들까지 하나씩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가는 이유를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 정신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의 율법 정신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 가운데에서 또한 이해가 되어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사랑의 행동이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율법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법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죠. 우리는 언제 다른 이들의 모습을 들추어내게 될까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 들추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게 있는 부족함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그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양심 가운데에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원합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항상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패배하도록 사단은 우리를요 끌고 가고자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이제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돌아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또한 참된 의미를 알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의로운 자로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요셉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 왜 마지막으로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왜 드러내는 것이 악한 것이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왜 의롭다고 말씀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인간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맡겨야 될 부분이다? 주님께, 그 창조주이신 주님께 맡겨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 내가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는요, 하나님께 내어 맡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요셉은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요, 나에게 더 큰 들보의 죄가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드러내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법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에 그런 어리석음 속에 있을 때, 또한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교만함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요셉은요, 악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의로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요셉이 세상적인 의로움, 맞는 것은 맞고 틀리는 것은 아니야, 죄는 죄고 그것은 판단받아야 되고, 그 세상적인 의로움을 요셉이 선택했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사형을 받았겠죠. 하지만 요셉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요셉은 그러한 세상적인 의로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함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고통스럽고 내가 비록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부분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태어나시게 되어지고, 그가 그 의로움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와 차이점이 있는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수태고지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드러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 안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 맡길 때에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참된 의로움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마태복음에는요, 요셉의 그런 의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부어주시고 그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정말 짧게 사는 삶이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면은요, 8월 마지막 주, 이제 9월입니다. 이렇게 짧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의로움을 선택해라. 그 의로움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교우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기도